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표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어지는 말씀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너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았으나 죽은 자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영적 진단은 네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다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이렇게 살았으나 죽은 자의 신앙, 식물인간 신앙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해 왔는데 잠깐 앞에 말씀들을 요약 정리하고 오늘의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은 주 95년경 그 당시는 로마 황제 도미티안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하던 시대였는데 요한 자신도 핍박을 받아서 에베소 교회에서 심호하다가 바로 그 앞에 있는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서 주의 날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는 것이죠. 자,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 조금 번역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이 천사, 사자, 또 이 말씀은 또 성령으로도 또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제 생각에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그의 천사를 보내보다도 그의 성령으로 요한에게 알게 하신 그러한 계시록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니라 그랬거든요. 주님께서 요한에게 그의 성령으로 나타내 보이신 말씀들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첫 번째 편지는 어디로 보낸 편지예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어떤 책망과 칭찬이 있었습니까? 책망으로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 그들이 받은 칭찬은요, 그들이 의의 싸움, 진리의 싸움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초기교회에 만연했던 니골라당과 진리의 싸움으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물리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 말씀을요, 그들이 진리의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요, 당시 초기교회에 만연했던 이 니골라당, 달리 말하면 이게 바로 영지주의예요. 헬라 사상을 기독교에 접목시켜서 이 기독교를 인본주의화 시키고 세속주의화 시킨 기독교 이단이거든요. 이 영주주의, 니골라당, 여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종인들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무슨 뜻을 전하고 있습니까? 너희 교회에 이처럼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부패된 교훈에 돌아간 니골라당의 교훈에 돌아간 자들을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으로 이렇게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아무런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말에게 더 잘 달리도록 채찍을 강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 교회도 물론 다른 교회들처럼 이 니골라당 영지주의의 그러한 영향을 많이 받았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책망을 벗어나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는데, 주님은 더욱 충성하고 복음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라는 약속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버가모 교회였어요. 버가모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앞서 나왔던 에베소 교회에서 언급했던 니골라당 곧 이 발람의 교훈이에요. 다 이게 성경은요 같은 그 말씀을요 다시 반복했을 때 다른 표현으로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발람의 교훈, 발람의 어루진 길로 가게 만드는 발람의 교훈, 바로 이것은 당시에 만연했던 니골라당 곧 영지주의의 교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진리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인 만나를 주고 또 신도를 준다 했는데, 여기서 감추인 만나를 준다고 하신 것은 주님께서 이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신도를 주신다고 그래서 신돌, 또 그 외 이름이 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도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이에서 어떤 약속의 증표예요. 너희가 이 악하고 사악한 이 우상의 그 신전의 제사, 제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그 행음과 행락에 너희가 빠지지 아니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킨 너희에게는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도, 여기에 힌두를 준다고 하는 것은 약속의 증표거든요. 이 천국잔치에 참여함에 은혜를 주신다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어제 했던 말씀인데, 두아디리아 교회 역시 니골라당의 교훈으로서 여기서는 발람의 교훈으로 또 연결되어서 또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네 번째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의 기록상 같은 뜻을 전달할 때에 같은 단어를 쓰기보다 또 반복의 다른 용어로 표현한다고 그랬습니다. 니골라당, 그리고 또 발람의 교훈, 그리고 여기서는 두아디리아 교회의 경우에는 이세벨의 교훈이라는 말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기는 자들,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께 철저한 권세를 받아 다스림같이 권세를,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서 철저한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준다는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될까?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 주로 계시록을 풀르는 전천년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무천년 입장을 따라서 이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마귀는 무적행에 처해져 있어요. 물론 주님 재림 직전에 일시적으로 잠깐 나오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비록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악이 특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님께서 그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도록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주고 있는 시대거든요. 두아디리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변질된 복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철저한 권세를 주신다고 하시는 이 뜻의 의미가 바로 이 복음의 시대에 주님과 함께 천국의 이 확장을 위하여서 이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사역할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5번째 교회로는 4대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계바늘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지금 5번째 교회로 왔는데 4대 교회. 4대 교회의 특징은 뭡니까? 살았다고 하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영적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러면서 그 처방은 무엇인가면요. 3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기서요.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너희가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이 순수 복음을 저버리고 너희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온 이 거짓된 변질된 복음으로서 니골라당의 교훈, 이 부패된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 지금 이 4대 교회의 이 말씀에는 뭐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뭐 니골라당의 교훈이나 뭐 발람의 교훈이나 이세벨의 교훈 다 앞에 나왔던 말씀들이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3장 3절 말씀에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는 말씀 쪽에서는요. 참 순수 복음과 교회에 들어와 있는 변질된 복음으로서 니골라당 곧 다른 표현으로 쓰면은 이세벨의 교훈이며 발람의 부패한 발람의 교훈 이것들을 서로 너희가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돌이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살았으나 죽었다고 하는 교회로 진단하시는 데는 너희가 이미 이 부패한 교리의 교훈에 빠져서 영적 감각을 잃었다는 것이거든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면요. 문둥병자가 그 몸에 감각이 없어서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씻어 정결케 하고 회개하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3장 4절 말씀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너에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고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의의 옷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거든요. 갈라디아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는데 이 의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에 이것을 괴로워할 줄 알며 어린 양 예수의 피에 그 의의 옷을 세마포 옷을 씻어서 정결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 영적 감각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명색뿐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냐? 그래서는 안 된다. 나와 관계를 맺은 것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제를 나누며 영적 감각을 가지고 잘못됐을 때는 또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돌이켜 회개하며 비유컨대 너에게 입혀진 의의 세마포 옷을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함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되는 감각이 있는 성도가 되라고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큰 각성도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 같았으나 사실은 생명책에 오지 못하고 떨어지는 자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론적인 주제의 말씀은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일주일 동안 나눴던 묵상했던 것들을 함께 요약하고 정리해서 나누다 보니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으로서 4대 교회의 교훈,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식물인간적인 신앙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영적으로 생동적인 주님과의 교류가 풍부한 영적 감각이 활발한 신앙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받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이 더럽혀졌을 때는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며 항상 주님과의 관계와 교제에서 활발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과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